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10절 말씀,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한 자의 유혹을 피하며 성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왜요? 악한 자의 길에는 멸망이 있고 주의 길에는 생명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와 성실한 자를 대조하면서 악인의 벌을 받는다는 것과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웃을 섬기며 산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정직한 자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곧은 똑바른, 정직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하다는 샤가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다, 잘못 타락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의가 아닌 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도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길을 인도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길이 죄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길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정직한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까요? 먼저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진리인 양 가르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몇몇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교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꼭 성경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겠죠. 온갖 잡다한 권위자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거짓된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악된 삶을 괜찮다고 말하거나 권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잘못된 삶의 기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죄를 통해 누리는 쾌락과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꾸며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러 이들의 자랑은 수치가 될 것이며 이들의 가치는 열매 없이 앙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의 멸망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은 자신의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 자신도 가정 전체가 우상 숭배로 인해 버림받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 중에는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율법주의적 교훈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로 인해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 중에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십자가의 길에서 떠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매우 엄중한 태도로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어떨까요? 이러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처음 자신이 받았던 구원의 진리 안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진리의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성실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며 움직이지 않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 보여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말은 낚시꾼의 날카로운 바늘이요. 이들의 부요함은 거기에 꿰어있는 먹음직한 미끼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무는 자들마다 자기 영혼을 저당 잡히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바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하셨고 사람 앞에 성실하셨습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뒤로 물러나거나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주목해서 바라보며 따라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성실한 자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들의 길을 엿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따라 성실한 자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